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0편은 5절로 구성된 아주 짧은 시입니다. 저는 시편 100편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태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절, 2절 통해서 시인은 1절과 2절을 통해서 온 땅이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하며 우리를 찬송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제가 1절과 2절을 3번 역으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아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를 3번역은 환호성을 올려라로 번역했습니다. 3번역이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입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와 환호성을 올려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리우는 큰 소리로 기가 먹게 하다, 놀라거나 기뻐서 소리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고대 근동 당시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개선하거나 백성들 가운데 행차할 때 모든 백성들이 큰 소리로 환영하며 왕을 맞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관습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환호하며 맞이하는 행위를 연상케 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뿐입니까? 이렇게 매일 새벽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요, 또 주중에는 수요일에도 나와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바로 이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의미가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은 그때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왕되심을 바라보면서 환호성을 질러야 한다고 합니다. 환호성.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에 이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오늘 시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환호성이 있어야 합니다. 환호성. 이 말이 매 예배마다 크게 소리를 지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함께 소리를 지르며 예배 드릴 때도 있겠죠. 매번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러지는 못해도 우리의 내면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기쁨,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기쁨의 감격이 우리의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 기쁨의 감격. 우리의 예배에 이 감격이, 그 감격이 사라져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마음이 오늘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내 들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 감격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왕되심의 기쁨의 감격 말입니다. 그리하여 해서 우리 효목제일교회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정한 환호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을 보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2절에 나오는 기쁨과 섬김은 서로 어울리지 않는 역설적인 단어입니다. 섬김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바드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일반적으로 노예를 떠올릴 때 억압과 착취, 학대 속에서 섬기는 그 섬김을, 즉 억지로 할 수 없는 행하는 이 섬김을 떠올립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오늘 시편 100편 2절에서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하는데 그 섬김을 표현할 때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아바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바드를 사용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바드를 사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섬김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풍성한 분이시며 의로우시며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제대로 섬기면 누가 좋을까요?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풍성한 분이시며 의로우시며 선하신 분이시니라니까요. 그분을 제대로 섬기면 바로 내가 좋습니다. 내가.
시편 95편이죠. 시편 95편 말씀을 나눌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앞에 제대로 무릎을 꿇지 않으면 헛된 권력과 권세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아름다운 역설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여호와 하나님의 종됨을 기쁨으로 여길 때 우리의 삶은 참 자유를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은 바른 길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역설이죠. 그 종의 삶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걸어가신 분이 있으니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종된 삶을 기꺼이 기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혹시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오지는 않습니까? 물론 이 새벽 세단을 쌓으시는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없겠지만 그렇게 억지로 할 수 없어서 나오는 자들을 보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기쁜 마음으로 기꺼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00편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예배의 태도를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기쁨의 감격입니다. 둘째, 자발적 참여입니다.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나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들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3절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 첫째, 우리를 지으신 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역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을 보면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통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임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둘째, 우리는 그의 것이니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삶이라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닌 뭐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최고의 삶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됩시다. 셋째, 그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왕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는 기꺼이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넷째,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심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목자하면 떠오르는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한 곳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목자이심을 알고 제 갈 길도 못 찾으면서 제 멋대로 가는 고집스러운 양이 아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만을 따르는 양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쁨의 예배자들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를 알아 하나님만 의지하는 기쁨의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4절을 보면 문을 통과해서 뜰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배자의 이동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예배자가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을 통과해서 뜰로 들어가고 있죠.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예배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자가 취해야 하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오늘 분명히 나오잖아요.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와 찬양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그렇게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께 나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을,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심을 아는 예배자들에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 임재 앞에 서는 예배자들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그 기쁨을, 그 자유를 누리는 자들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시편 100편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모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기꺼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제대로 아는 예배자,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과 기쁨,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